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한국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여러분들은 삶의 지혜가 많으신 분들이라 이 말을 들으면 바로 무슨 뜻인지 이해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어렸을 적 저는 이 말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감정이 드는 솔직한 그대로 표현을 해야만 하는 성격이라 미운 사람에게는 미움을 그대로 드러내야만 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먹을 떡이 많아졌던 것이죠. 남는 건 미운 사람들을 향한 내 미운 감정과 내가 그 사람들을 미워함에 대한 보응으로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감정만 남아 관계는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쯤엔 저는 이 속담이 미운 사람에게 거짓으로 아부하며 환심을 사기 위해 떡을 더 줘야 하는 것인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속으로는 아직 그 사람을 그대로 미워하는 상태에서 말이죠. 하지만 이 속담은 그런 거짓 불행을 하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무리 둔한 사람에게라도 상대방의 진심은 어떤 방법으로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진심을 감춘 표정과 말로 상대방을 잠시 속일 수는 있더라도 거짓은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결실이나 열매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내가 미운 상대방에게 아부를 한다면 이에 상응하는 아부성 답례는 받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인간관계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서로 더 불편할 뿐입니다. 하지만 만일 진심으로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더 잘해주고 좋은 감정을 가지려고 노력한다면 상대는 내게서 하나 더 받은 떡 때문에 나에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진심과 노력을 보고 긍정적인 반응을 하여 서로의 관계가 개선된다는 뜻이죠. 이 속담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보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더 보여줘야 하는 진심은 바로 거짓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도 떡이라면 이 속담이 유래한 시절에는 아마 지금보다는 더 큰 가치를 지닌 것일 테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줘도 아까울 만한 그것을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더 많이 준다는 것은 진심 어린 사랑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의 진심된 사랑이 상대를 변하게 하고 나와 그의 관계를 개선시키는 원동력이라는 말이죠. 이 속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에도 매우 근접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도 주라.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 모든 예수님의 말씀들이 우리 이웃, 여기에 포함된 우리 원수와 미운 사람들까지도 우리는 다 사랑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로 이전 장 누가복음 6장에도 이에 대한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부터 35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이쯤 되면 그럼 사랑이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은 지금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구약 율법에 문장 그대로에 대한 해석에 너무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세상엔 법적 기준과 구조가 명확하고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남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을 법이 정하고 집행할 수 있어야 하고 누군가 지은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가할 수 있어야
질서 있는 사회가 유지되는 것이죠. 하지만 현대법은 구약시대의 율법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뒤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미처 보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되어 있지 않는 법은 진실된 정의 구현은 물론 사람을 보호하지도 구제하지도 못하는 그런 법일 가능성이 높다는 말입니다. 현대 문화가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문화가 자리 잡고 난 후 쭉 이어져 온 한국의 가장 인기 있는 가요들을 살펴보면 전부 다 사랑이나 그 감정에 대한 연장선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사랑이나 표현에도 주로 보면 내가 이성에게 느끼는 긍정적인 감정에 대한 호소일 뿐이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설렘이나 간지러운 느낌들, 심지어는 에로스 사랑에 대한 표현들까지 있는 것을 보면 있지만 아마 가장 잘 나가는 노래들은 주로 이어지지 않는 사랑에 대한 애처로운 마음을 잘 달래주는 이별에 대한 노래 같은 곡일 것입니다. 드라마나 영상 매체에 기반을 둔 문화는 한술 더 뜹니다. 이 분야에서 사랑은 둘 중 하나죠. 인간 욕망을 지피는 열정적인 감정이거나 인간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도구로 전락되었습니다. 아내가 바람을 핀 남편에게 왜 그랬냐고 따지면 남편은 난 당신보다 그 사람을 더 사랑해 라는 난해한 말을 하는 것을 보면 현대 영상 문화가 생각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잘 드러내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현대 문화는 어떤 분야가 되었든 사랑을 인간의 감정 중 하나라 생각하는 것으로 보이며 사랑을 상업적인 주제로 사람들에게 자신의 문화상품을 최대한 많이 팔기 위한 장치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다라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철학이나 과학과 같은 학계가 생각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한번 더 보겠습니다. 특히 과학은 문화계보다 한술 더 뜹니다. 이들은 사랑을 허무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주로 해석하죠. 이들에게 사랑이란 그저 신체의 화학적 작용으로 후세에 자신의 신체적 유사성을 전개해 자신의 보존을 위한 장치로 보고 있습니다. 이 해석보다 조금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사람들은 사랑은 생물의 사회 구성원들을 지켜 그 생물의 사회 구조를 안정화시켜주는 신체에 진화적으로 남겨진 화학작용이라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들에게 미안한 말이지만 사랑은 그런 허무맹랑하거나 인간의 원초적 감정이거나 상업적으로 잘 팔리는 그런 주제가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은 바로 사랑이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같은 말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사랑만큼 완벽한 사랑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의 사랑은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허다한 죄를 덮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선한 행실들은 다 하나님을 닮아 우리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또 사랑은 모든 선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또 사랑은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기본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할 구원 역사를 시작하셨고,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형태로 세상에 와서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이룬 것입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 본문을 읽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이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오늘 등장하는 바리새인은 나중에 나와서 알지만 바로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이 특별히 예수님을 생각해서 예수님만 자신의 식사 자리에 초대한 것처럼은 보이지 않습니다. 49절에 식사 자리에 함께 앉은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면 이에 아마 바리새인 시몬 자신을 위한 식사 자리에 손님들과 예수님을 함께 초대한 것이거나, 예수님께서 도대체 정확히 누구신지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한번 시험해보거나 알아보려고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 이 바리새인 시몬이 39절에 바로 예수님이 선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을 볼 때 아마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신이 직접 보고 소문과 진실을 직접 분간해 보려는 시도를 위한 자리 같아 보입니다. 어찌되었든 바리새인 시몬과 예수님께서 식사 자리에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서 죄를 지은 여인 한 명이 예수님께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옵니다. 이 여인이 이 향유 옥합을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38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 여인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본문 50절에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 함께 50절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주로 사람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다 하시는 경우는 주로 질병이 있는 자가 치유함을 받거나 귀신 들린 자가 해방을 얻거나 죄를 지은 사람의 죄를 사하실 때 하시는 말씀이죠. 이 여인은 자신의 죄를 예수님께 고백하고 사함을 얻으려고 예수님께 갔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인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다윗의 자손에 대한 최고의 예우를 위해 향유 옥합을 가져와 예수님께 부어드리려고 가져온 것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엔 이 여인의 원래 계획은 이 당시 관습에 따라 원래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드리려는 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예수님을 뵈니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자신이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선함 가운데 있는 삶을 매우 사모한 나머지 감정에 복받쳐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 시몬과 무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 본 것 같아요. 원래 이스라엘 지역은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먼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외부에 있다가 실내로 들어오면 특히 집 주인은 손님들의 발을 씻을 물을 준비하거나 하인을 시켜 발을 씻겨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발에 먼지가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복받쳐 울고 있는 이 여인이 자신의 눈물을 수분 삼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수건 삼아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발에 입맞추고 자신이 정성껏 준비했던 향유를 발에 부어 드렸습니다.
이는 예수님에 대한 여인의 최고의 존경의 표시이자 사랑의 표현이고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였던 것입니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본 바리새인 시몬은 39절과 같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고 오히려 예수님을 평가하려고만 했던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에 대한 여인의 사랑 표현을 보며 죄인의 구원과 주님의 사랑의 은혜를 본 것이 아니라 죄인이 자신과 신체 접촉을 하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는 율법적인 생각으로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아니라는 생각만 하고 있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랑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비유의 내용은 본문 41절에서 42절까지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비유에서도 마찬가지로 본문 내용처럼 세 인물이 나옵니다. 한 명은 빚을 다른 두 명에게 빌려주는 사람, 한 명은 이 사람에게 500데나리온을 빌려간 사람, 다른 한 명은 50데나리온을 빌려간 사람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당시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었습니다. 비유에서 500데나리온을 빌려간 인물은 상당한 크기의 빚을 진 것을 알 수 있죠. 50데나리온을 빌려간 인물은 다른 인물에 비해 10배나 더 작은 빚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빚을 내준 사람은 돈을 빌려간 두 사람들이 빚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는 두 명의 빚을 전부 다 탕감해 줍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 시몬에게 빚을 탕감받은 이 두 사람 중 누가 빚을 내어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는지를 묻고 계신 것이죠. 이 질문에 바리새인 시몬은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이 빚을 내준 사람을 더 사랑할 것이라고 답을 합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답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처음부터 이 여인과는 다른 행동을 했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행동으로는 사랑을 보이지 못한 것이죠. 자신의 머리카락과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은 여인과 달리 집 주인이었던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에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않고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맞이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여인이 정성으로 향료를 준비했을 때 바리새인 시몬은 흔한 감람류조차 예수님에게 내어드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리새인 시몬과 여인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명은 예수님을 사랑으로 맞이한 반면 한 명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47절에 조금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47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람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고 말씀하시며 그 이유를 주님에 대한 사랑이 많았기 때문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쉽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인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자 보이신 무한한 인내와 크신 능력으로 인류 역사를 이끄시어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허락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시어 죄악의 권세를 누르고 인류를 마침내 구원하신 그 놀라운 능력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인간의 사랑이란 비슷한 의미여야 하는 것 같습니다.
죄악 가득한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인간의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많을수록 겸허한 마음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함받길 사모한다는 말이고, 이러한 사랑이 적을수록 나의 모든 죄를 자복하지 못하고 아직 죄악된 여러 모습들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것이 나의 연인이 되었든 가족이 되었든 이웃이 되었든 심지어 원수가 되었든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엔 내가 죄인이어서 나의 힘으로는 당신을 사랑할 수 없으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죄가 사하여지고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듯 나도 당신을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라는 소망의 고백이다 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로에게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거짓된 사랑 말고요, 진심 어린 사랑으로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 사랑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모르니 사랑을 절대 다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들에게 사랑은 최소 신체적 화학 반응이고 최고로는 남들을 위해 자기 희생을 하게 만드는 신비한 힘 정도로만 느낄 뿐입니다.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모하는 것이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길이지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애초에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추구할 수 없는 존재들이며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만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한없는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와 사랑 안에 기쁨으로 사는 우리 아시아사랑 장로교회 교인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